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 간증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롤렉스 시계를 돌로 깨뜨려 버리고 난 후에 얻은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어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닷새째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자기가 차고 있던 비싼 금딱지 롤렉스 시계를 돌로 깨뜨려 버리고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977년 약 40여 년 전 까마득한 옛날, 내가 워싱턴 DC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1년도 되기 전에 교인 수가 200명에 육박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자 참 신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암초와 같은 큰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사건건 나의 목회를 간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되신 분도 아닌데, 내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대형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하고 난 후에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추천하면서, 이분은 지금은 정식 장로님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 교회 좋은 장로님이 되실 것이고 교회에 큰일 하실 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장로가 아니지만 장로라고 대우해드리고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들은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이의를 제공할 사람도 없고 다 좋게 받아들여서 이분을 장로님으로 대우하고 존경하고 또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도 한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전도사로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던 나를 워싱턴 DC로 초청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기에 나에게는 은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은 내가 다녔던 서울대학교 선배이시며 의사이시며 대학 교수이시며 워싱턴 지역의 한인회 회장이시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워싱턴에 도착하자 내가 쓸 수 있도록 자기의 쓰던 차, 비록 오래된 차지만은 나에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대단히 참 귀한 분이고, 또 나는 그 앞에 새카만 후배이며 또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또 대머리이기 때문에 더구나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몸을 뒤로 제키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면서 내 설교가 자기 논리에 맞지 않거나 기분에 안 맞으면 고개를 좌로 잘래잘래 흔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빙그레 웃기도 했는데 이게 좋아서 우는 웃음이 아니고 아주 비아냥대는 듯한 웃음 같아서 나의 기분을 확 잡채해버리기도 하고 또 내 설교할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직회를 할 때마다 매사에 반대부터 하니 재직회 시작하기 전부터 그의 얼굴만 봐도 주눅이 들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직 젊고 혈기가 많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5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5일째가 다 되던 날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고 어떤 감동이나 마음의 위로나 용기를 얻지 못한 채 그냥 터덜터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결심을 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배가 너무 고프고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장로님 때문에 도저히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게 해주든지 아니면 딴 교회로 좀 옮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애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만 계속 하다가 또 힘이 빠져서 이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 내 앞에 그 장로님의 대머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몇 번 해봐도 보이고,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 봐도 눈만 감으면 그 장로님의 대머리가 내 눈앞에 확실히 보여서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5월 중순의 태양빛이 내 눈을 향하여 강한 빛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하늘을 볼 수 없어서 다시 눈을 감으면 또 대머리가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눈을 뜬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어라? 이번에는 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나의 그 손목에 반짝거리며 빛나는 아주 비싼 금딱지 롤렉스 손목시계가 보였습니다. 이 롤렉스 시계는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가끔 나의 간증을 하면서 내 손에 달린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보이면서 내 고급 시계를 봐라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하다가 모두 다 버리고 가난한 목사가 되었지만은 과거에는 내가 롤렉스 시계를 찰 정도로 부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롤렉스 시계를 내다보고 있으니 이제는 옛날 목사 되기 전 사업했을 당시 떵떵거리며 살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프로듀서 일을 하면서 가수들이며 연예인들이며 배우들을 쥐고 흔들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고, 음악가로서 인기를 누리며 살았던, 그리고 또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교편 잡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기도하는 마음이 흐려져서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면 대머리가 반짝,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면 밝은 빛이 반짝, 고개를 숙이면 롤렉스 시계가 반짝, 나를 조롱하는 듯이 반짝거려서 한동안 도저히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금식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자니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 시계 때문에 기도도 못하겠고 오히려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 시계를 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번엔 또 번개처럼 또 다른 생각이 반격해 왔습니다. 아니야, 이 시계는 정확한 시간만 알려줄 뿐인데 이 롤렉스 시계하고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버리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언뜻 시계를 버리지 못하고 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목 시계를 끌어서 보이지 않게 내 포켓에 넣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나서면서 사업도 다 포기하고 명예와 세상 향락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이까지 롤렉스 시계 하나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느냐 하는 자책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때문에 기대를 못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니 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버리라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꼭 롤렉스 시계 없어도 미국에서 만든 타임엑스도 얼마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꼭 롤렉스 시계만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이젠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멀리 던져버리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롤렉스 시계를 멀리 던져버리려고 손을 올려드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내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시계를 던져버리면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만 수주 맞을 것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그
그 사람도 나처럼 교만해질 수 있으니 또 그 사람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아니야, 이 시계를 버릴 것이 아니라 깨트려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깨트려 버리려고 주변에 있는 적당한 돌을 들어서 그 시계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제 눈을 딱 감고 단숨에 돌로 시계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이 시계가 정통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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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계줄만 좀 부셔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나를 또 질책하는 것 같았습니다. 봐라, 시계를 깨뜨린 일은 바보짓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차라리 이 시계를 비싼 값에 팔아서 전도비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 왜 깨뜨리려고 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계를 깨뜨리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또 다시 기도하려고 또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 감고 기도하면 대머리가 떠오르고, 눈을 뜨고 기도하면 밝은 태양빛이 눈을 부시게 하고, 눈을 아래로 향하면 롤렉스 시계가 번갈아 떠오르면서 도저히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다시 결단을 내리고 시계를 깨뜨려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눈을 감지 않고 뜨고 주변에 있는 돌을 넓적하게 이제 이번엔 잘 맞을 수 있는 넓적한 돌을 주워가지고 이제 바위 위에 놓은 시계를 올려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눈을 뜨고 힘을 내서 팍 내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계는 납작하게 되어버렸고 유리와 시계 바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이제 몸통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셔지고 찌그러진 시계를 바라보는 순간 이 시계가 바로 나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이 시계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부터 울컥 눈물이 쏟아오르며 내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이 롤렉스 시계마저 완전히 깨트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릴 것도 없고 더 값진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깨트리려고 그 장로님을 사용한 것뿐이야. 그 장로님은 너에게 아무런 죄가 없어. 네가 먼저 이 시계처럼 깨져야 해. 네가 먼저 이 시계처럼 깨져봐. 계속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이 생각처럼 이 시계처럼 깨지면 그 장로님도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이 연속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그는 성경도 잘 읽지 못하고 성경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구원을 받으면 너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 교회에 유익한 장로님이 될 거야. 더 참고 기다려봐. 더 노력해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장로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나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이제 난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데 내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먼저 그를 미워하고 있던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그 장로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에서 금식한다고 그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내가 내려가서 앞으로 그 장로님을 만나면 내가 먼저 그 장로님에게 더 잘해드리고 사랑으로 대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어디서 평소에 많이 들었던 멜로디가 떠오르고 그 멜로디에 맞는 가사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언뜻 노트를 꺼내서 적은 노래가
바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이라는 노래에 가사를 붙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기쁨보다도, 어떤 좋은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도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는 그 기쁨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롤렉스 시계를 깨뜨린 이후에, 그래도 난 목회할 때마다 또 이런 선교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저에게는 또 가끔 저는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나 교통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깨뜨려버린 시계를 생각하곤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 덜 깨진 롤렉스 시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깨뜨리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혼자서 빙그레 웃음도 나오고, 또 새로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왔느니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기쁨은 내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과 기쁨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만나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나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나를 깨트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 환난은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환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 동안의 기쁨입니다. 영원히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트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